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6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16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를 거느려 주시고 새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항상 저를 붙드시고 같이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고 우리의 의뢰가 주님인 걸 언제나 잊지 않고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금년 2023년 한 해 주님을 많이 배우고
주님으로 많이 부해지는 저희들 되고 더 천국을 잘 준비하는 나그네 세상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예수를 나타내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만물들까지 이 생명의 빛을 받게 해주시고 만물 고도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 다음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을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였으나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 디모데후서에는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이거 좀 길어도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하고 이거하고도 매치가 되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이 성구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던 주와 봅시다. 시작.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제로 우리의 구원은 이걸 줄여가지고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다 이랬죠. 우리의 구원은 뭐죠? 영원한 때 시간 영원한 때 전부터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다. 그 다음에 하반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임을 고백하는 그 은혜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한번 같이 읽고 외워봅시다. 1장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예.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래 뭐 이게 그것만 주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붙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어저께 새벽 한 말씀 잠깐 한 번 더 하고 그다음 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소망이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게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 예로 들어서 사람이 전쟁을 나가는데 머리를 맞으면 상하면 다 끝나잖아요. 팔은 떨어져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우리 주님께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거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 신앙은 완전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한 거는 그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투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망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자꾸 가까이 묵상하고 또 항상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게 그냥 읽는 거하고 묵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는 하나님과 말씀하신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씀을 자꾸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게 진짜 묵상이지. 하나님 없이 말씀만 그게 하나님 없이 말씀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왜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런 연결이 되는데 그냥 이걸 지식적으로 말씀 이런 거야. 여기 이것도 여러분 알아도 해봐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말씀을 봤는데 신격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자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이용만 하고 정죄할 때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말씀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줄 모르고 그죠? 끊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용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제가 만약 구원의 투구가 주님 말씀도 구원의 투구가 되고 근데 그 말씀이 주님과 연결되어 묵상하는 그게 직접 구원의 투구야. 이제 그 외에도 다 있지만 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벌써 이게 구원 자기 소망을 딱 보호하는 투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이거는 많으면 그게 또 흐려지니까 이거 한 가지만 합시다. 말씀이다. 어떤 말씀요? 묵상하는 주님을 묵상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말씀. 주님의 뜻을 찾는 그 말씀의 생각이 주야로 묵상이지.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 이거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주님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고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또 소망이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또 시편 71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라 어릴 때부터 나의 거기는 의지시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같은 소망인데 어릴 때보다 나의 의지시라 하는 게 제가 어려서 살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의 소망이 되고 의지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참 주님을 소망하고 의지한다는 거 특별히 복을 많이 받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 소망. 또 그 외에도 우리 찬송가 116장의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 정도 합시다. 그 소망은 자나가 참 많으니까. 그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야. 또 저희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다가 소망을 두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죠?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라.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 그래서 예수께 소망을 두고 이것보다 복을 받은 게 없어요. 예. 그래, 금년도 소망을 가집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 소망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하나의 은혜를 주신 거고, 또 여러분들의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받으려고 할 때 하나의 은혜를 주신 건데, 그럼 하나님 그걸 끝납니까? 그 은혜를 뺏어가려고 또 마귀를 또 보냅니까? 마귀를 보내는 그게 다시 말로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 연습을 할 때, 그죠? 운동, 시합 연습을 실전으로 할 때 상대방이 있잖아요. 전쟁도 연습할 때 적군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더 이렇게 실력 있게 만들려고, 더 깨어서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알게 만들려고 이렇게 그거를 우리에게 마귀라는 적군을 보내갖고 연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유월절 환란이라 하잖아요. 유월절 환란. 그죠? 우리에게 모든 온 환란은 내가 승리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더욱더 해방과 자유를 받고 더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또 세상 것들로 부해지는 그런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요, 이 위기를 기회로는 말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쓰는 말이야. 다. 근데 위기가 오면 대부분 무너지지 그걸 기회로 삼는 사람이 적지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환란이 오면은 유월절 환란으로 승리해서 하나님도 얻고 영육의 복을 받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적어요. 대부분 거기서 무너져요. 그렇죠? 무너져. 이거 며칠 전에 들으니까 또 이런다. 진정한 뛰어난 정치 지도자는요, 이 세상 정세가 혼란스러운 걸 즐긴다네요. 예?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혼란한 정치 속에서 그 나라가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국제정치가 혼란하지 않고 딱 힘이 균형 있게 딱 있을 때는 아무리 잘나도 그 틈바구니에 그 나라가 더 이상 어떻게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이 되면은 이 속에서 올라가는 나라는 확 올라가고 떨어진 나라는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뛰어난 정치가들 이때를 기회로 삼고 열심히 한다 이거야. 그런데 못난 정치가는 맨날 정세를 핑계 삼아가지고, 그렇죠? 하다 보면 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위치도 같아요. 알겠죠? 근데 이게 말은 쉽지, 실제로 그거를 그 나라가 더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개인이라면 개인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신앙인들의 유월절 환란으로서 승리한다는 그게 이런 깨달아 가지는 것도 귀중한데, 어떤 사람 이것도 몰라. 뭐 위기를 기회로, 그것도 자기 상관없게 듣고, 유월절 환란의 말도 상관없이 듣는 사람들도 많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근데 그거를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도 그 실제로 그걸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또 적어. 그죠? 우리가 유월절 환란이라고 배웠어도 맞아 이렇게 해놓고도 실제 현실에 들어가면은 주님 피안으로 피하지 않고, 그죠? 인간 자기 노력으로 하다가 다 깨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연습이 안 돼가고, 배울 때 그 시간은 아는데 연습이 안 되니까 그 시간 옛날에 그 버릇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예, 돌아가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요. 우리 어디든 가도 분명히 우리 도전은 받아요. 마귀의 도전은 꼭, 은혜가 많이 받은 것만큼 마귀의 도전은 꼭 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달아서 어떤 소원을 갖고 나가려고 하면은 꼭 그 마귀는 그만큼 그 마귀의 괴교를 대적하기 위하여 에베소 6장에 그 수준만한 마귀가 또 와가지고 내게 달려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자녀가 10살, 20살짜리 자녀가 있으면 거기에 맞도록 마귀가 달려오고 믿음이 만약에 그 후에 많이 장성했어.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마귀가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소망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싸움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믿고 달려가면 꼭 승리하게 돼 있는데 힘들다고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면 집니다. 우리는 꼭 내 주변에 옆에 주님이 계시고 같이 있다는 걸 믿고 시편 23편 1절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목자 되신 주님이 현실을 만들어 놓고 나를 이끌어 놓고 지금 이끌어 가고 있다고 옆에 계시다. 그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다는 걸 보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서 금년의 소망은 한 해를 성공을 해보자 이 말이야. 알겠지? 그것보다는 우리 한 주를 매일매일 그래도 주일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 해보면 더 성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성공하는 거 길게 보면 긴 시간을 보면 별 가치가 없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제 짧게 볼 때는 그 굉장한 것 같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사람이 인생을 좀 많이 살고서 이렇게 늙음하게 깬 사람들, 늙음하게 가면 내가 살아온 이 가치가 더 가치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 그 가치가 허무한 거구나. 이걸 비교를 하게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이게 믿음의 아들, 믿음의 자녀 이 관계가 얼마나 좋아요. 육축적 관계가 아닌데 믿음의 자녀의 이 계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에도. 육신의 계통이 아니고 믿음의 그 은혜의 계통이고 교훈의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자녀라고 어디에 돼 있어요? 예? 로마서 5장 13절에 있지. 예? 5장 13절에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통이 참 중요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자녀도 물론 맡겼으니까 책임져로 귀중하지만 이 믿음을 그 교훈을 잘 받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도 그만큼 귀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육신의 자녀 가운데도 참 그 신앙의 같이 믿음의 자녀가 같이 된다고 얼마나 복이 있겠어, 그렇죠?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이 있겠지. 그래서 어제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육신의 자녀를 잘 하나님 맡긴 자녀인 줄 알고 육신으로도 양육해야 되지만 믿음으로도 잘 양육하는 그 가치관을 갖고 살면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맡긴 양떼를 양육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에만 그 인사말에 뭐가 긍휼이 들었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여기 사도행전 요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두 군데만 빼놓고 전부 다 이 인사말이 다 있다 했잖아요. 이게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와, 평강이 와, 긍휼이 와.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안 받고 우리가 살고 자라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복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가지고. 또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땅에서도 평강하대도요. 평강. 또 그분의 긍휼, 그분이 나를 사랑함으로 불쌍히 해주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그 땅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우리가 평안하게 되어 보니까, 자, 이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데도 좀 모르니까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3절,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이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교훈을 바로 받도록 하나님이 해주고, 또 여기 10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을 거스리고, 바른 교훈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예. 다른 교훈은 잘못된 교훈을 말합니다. 바른 교훈은 예수님의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과 사흘 대속의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게, 그걸 가르치는 게 바른 교훈이고, 그 예수님의 사흘 대속과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그거는 무슨 교훈이죠? 다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훈을 바로 받아야 돼. 근데 이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 교훈을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영광이라는 뜻은요, 주는 자도 받는 자도 같이 기뻐하고, 또 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만물도 기뻐하는 건데, 세상은 제로 게임이라서 한 사람 가지면 다른 사람 못 가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죠? 나라끼리도 자원 전쟁한다고 싸우잖아요. 영토 전쟁한다고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내가 좋으면 오병이어의 그 축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는데, 한 끼 식사를 하고 서로 먹겠다 싸우질 않잖아요. 않지요? 이런 게 우리 복음,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의 복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바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교훈을 바로 받는데, 우리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의 그 기본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저기 몇 장,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때전부터 예수 안에 주신 은혜다 알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또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쭉 내려가다 보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 해놓고, 또 그다음 누구 나오지? 바로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지도 아니한데, 해기도 아니었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기본권을 받았는데 또 건설권을 이루는데, 벌써 에서는 어디서부터 표가 나는 거 아니까 배고플 때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팔아버렸어. 그죠?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서 그거를 꾀를 내서 샀단 말입니다. 이렇게 벌써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구원의 계통을 중요시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권을 입은 똑같은 성도들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기본권은 엄청 기중이고, 그게 히브리서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장자들 복수가 돼 있죠, 그죠? 예?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는 하나님의 장자 위에, 거기에 그 장자라는 말을 쓴 이유는, 우리 유대인들은 과거 그 시대 보면 장자라는 아버지의 모든 신앙적 또 모든 자산을 자기가 다 받는 입장의 그거를 장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자들의 총회라는 건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유산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말하는 장자들의 총회. 그게 어디 있지? 히브리서 어디 있지? 한번, 예?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자,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장자라고 이렇게 단수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장자들의 총회와 우리 성도들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계의 초점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우리가 의인은 의인인데 예수님의 대속을 그만큼 입은 게 온전케 된 그 뜻입니다.
자, 그래.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기중여겼다는 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본권을 기중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구원을 기중히 여기는 사람이 건설권을 그만큼 이루어간 겁니다. 예.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런 은혜 순서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 하나님이 중생을 이제 중생을 시켜갖고 이제 이 건설권을 이루어가게 하는데, 말은 기본권을 배워가게 하는데 이 말입니다. 근데 꼭 거기 필요한 게 성령의 인도와 교훈의 인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잘 못 보니까 일단은 그게 교훈의 인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받느냐, 바른 교훈을 받느냐, 다른 교훈을 받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교훈은 받는데, 근데 자, 다른 교훈을 먼저 말하게 볼게요. 다른 교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하네요. 신하와 사절, 끝없는 족보, 그 다음에 7절 율법의 선생,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신화 끝없는 족보는 세상 지식을 총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배운데 그거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있고, 그 지식에 사람이 돼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느새 세상 문화와 세상 지식에 끌려서 그 사람이 돼버리는 게 다른 교훈을 받는 거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상 공부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때 그냥 그 정도, 우리 거기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이렇구나,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배우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있어. 빠지는 사람. 기가 얄팍하다는 사람은요, 그 말에 그만 이산 말 들으면 이렇게 되고, 저런 말 들으면 저렇게 되고, 그런 사람들 기가 얕다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 다음에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어떤 사람, 율법주의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면 예수님의 대속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참 의는 믿음의 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 의해요? 행위에 의해요? 행위에 의잖아요. 인간에겐 행위의 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 사이비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행위를 갖고 하니까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른 교훈이 납니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흘대 속의 그가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죄를 해결해서 사죄를 주고 인간의 죄를 안 지을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우리 뭐라고 했더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짓기를 연약하게 지어놨어요. 왜 그렇겠죠? 뭘 바라보고 어떻게 소속하고 그분에게 받아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 우리 그렇게 어떤 소속을 하도록 만들어놨어. 또 자기 지혜 갖고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 그건 왜 그래? 하나님만 소속하고 그분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난 사람이 잘났다 해도 나중에 소속이 없고 관계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잘난 사람도 그러니까 정점에 권세 정점에 올라오고 고도한 거야. 누가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그렇죠? 예. 근데 그 하나님을 알면 안 그럴 건데, 그죠? 하나님을 알면은 딱. 근데 하나님은 모르니까 고독해지지. 예. 저도 그런 거 봐요. 저도 보세요. 제가 혼자 있으면 고독하지 않게, 저한테 가끔 묻는 사람, 목사님, 고독하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이런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내가 이제 그 말을 잘해야 돼.
물론 인간적으로는 외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별 그런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 생각대로 갖고 이상한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답을 잘못해버리면. 그리고 또 제가 있잖아요. 뭐 목사님들하고도 뭐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제 교제하고 뭐 해도 일부러 막 심심하고 뭐해서 일부러 막 찾아다니고 안 그러거든요. 왜? 저도 인간적으로 고독하면 그래도 같은 목회자니까 가깝고 찾아다니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데 그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그럴 때 더 이렇게 다른 뭐는 묵상하고 어떨 때는 책을 보는 게 낫고 어떨 땐 뭐 세상 지식이라도 저는 이렇게 순수한 면에서 과학적인 걸 보면 인간의 그 어떤 그게 안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과학도 한번 보고 또 세상에 들어가는 흐름을 이렇게 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역사적으로 대입을 해봅니다. 아, 과거 역사도 이랬구나. 인간이 자, 또 전도서에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잖아요. 과거 한 일이 지금 있고, 그지? 지금 한 일이 또 앞으로 있을 거라고. 인간은 그 반복적으로 가는 역사의 경우가 흐름이 있잖아. 아, 지금 이게 보면 그 중에 이런 흐름이구나.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내가 이 흐름을 알고 내 여기서 뭐 가야 될 뭐가 뭐지? 나도 모르게 저 사람 같이 또 뭐가 이게 전문자인 줄 알고 또 한 번 한 인생에 쏟고 갔는데 나도 또 쏟고 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될까? 아니면 이 흐름 속에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될까? 이거 자꾸 생각해 보잖아요. 세상을 많이 들어보면서도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거기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빠지니까 아예 세상을 모르겠다 싶으면 제가 세상에 깜깜이가 돼버리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같은 세상을 보더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른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 율법.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의 대표적인 게 뭐 세상 지식 하나는 하나님 없는 예수의 피공로 없는 말씀 이렇게 합시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예수의 살듯이 그를 믿는 믿음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 행위의 의인데 인간이 행위해봐야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 여러분들 자기 이인자에서는 자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뭐 집사님 무시해요.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그 말씀 모든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말이에요. 그게 알겠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 인간의 마음이라고 신하의산에게 적용된 말씀 아니에요. 어떤 다른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런 내가 한 행위가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게 도대체 어디 있겠어? 예를 들면 이거 병무사님 모독하는 게 병무사님도 자기 행위가 의롭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거야. 인간의 병무사님 우리는 같아요. 알겠죠? 다만 그분이 주님의 대속을 잊고 한 그 행위만 옳고 깨어른 거지. 하나님 없이 뭐 말씀대로 살았다. 그거 율법의 행위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고 그분의 대속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대속에 감사하면서 하고 대속을 잊고 산 것만 그게 의로운 거지. 그에 갑자기 그분이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단 말이야. 이래 해도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죠? 의가 안 됩니다. 의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다니고 권능도 행했다 했는데 자기는 엄청나게 어렵게 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어렵다고 안 했잖아요. 너 모르겠다 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그래 그분은 이렇게 표현한다. 일반 인간들 세상에 잘나고 못난 인간들 차이 옛날 말로 이 종이 백지장 이 정도 인간의 차이라는 게 이것밖에 잘난 인간 못난 인간 차이가 이것밖에 안 된다 이거야 사실은.
그 엄청난 차이는 하나님을 아는 차이, 그 다음 하나님을 아는 차이에도 또 야곱과 에서 같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 또 못 받는 이 차이가 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 교훈을 잘 받아야 돼. 근데 이게 교훈을 받는 게 보면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고 있느냐가 거기 드러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계속 바른 이 영광의 복음의 이 교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만 세상 지식에 끌려가고 율법주의에 끌려가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백 목사님이나 저한테 이렇게 배웠어도 율법주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안 들리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배웠는데도 율법주의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좀 외식이니까 조금 사이비한 거야. 구분하기 어려운 거야. 근데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이거는 아주 좀 쉬운 거지. 그래도 거기에 빠져버려,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빠져버려. 또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 또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이 빠져버려. 그죠? 예. 근데 이게 예수님 영원전 하나님의 이번 주일에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을 깨달아 참 이 영원전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선택한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완성하신 거다. 이거 구도를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부활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시작은 어디서 했죠? 사실은 하나님 그때 목적을 정하시고 선택한 그게 완성, 그분은 완성이나 마찬가지야. 영원한 때 전에 우리를 선택했으니 그때부터 우리는 존재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세종대왕보다 먼저 있었어요. 이해가 돼야 돼. 그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그때부터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가 아브라함 오기 전부터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 있지. 요한복음 한번 봐요.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8장에 있나 5장에 있나. 내가 그때부터 있었다. 아브라함 행사 5장에 있는가? 8장인지 5장인지 보자. 팔장에 있나? 예? 8장 몇 절이에요? 53장. 아, 56절부터.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래 하니까 58절. 예수께서 가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그 전에부터 있었다. 주님 이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또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내가 우리 불택자들 또 보면은 우리보다 먼저 만약에 500년 세종 같으면 한 500년 전에 있었겠지, 그렇죠? 그분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이러면 세상 사람 미쳤다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깨달으니까 그 주님의 그 선택이 그 실제니까 그때부터 내가 있었네 이러는데 예수 믿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저거 도리어 미쳤다 할 수 있어. 그 소리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천공의 안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미쳤다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나는 세상보다 그 전에 있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 우리 이렇게 이 교훈을 바로 받는다는 게 그 세상에서도 제가 보면은 누구한테 그 배웠느냐 그 학파가 생기는데 참 우리도 이게 칼빈을 통해서 이제 백모사님 통해서 우리가 이거 배웠는데 이거 귀중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노선에 세워놨더라고. 이제 그걸 보고 첫째는 기본권 얻은 거 감사하고 건설권의 그
야곱과 같이 장자의 명을 귀중히 여기는 그거를 또 기본권을 귀중히 여기는 거 감사하고 기본권 받아도 귀중히 여길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세상보다 더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죠? 인본주의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인본주의. 근데 그걸 더 귀중히 여겼지만은 또 그 안에 또 덩어리가 참 많지. 그지? 오늘 우리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벌써 어떻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어떤 교훈을 받고 하고 있느냐 이게 벌써 거기서 표가 나는 성령의 인도예요. 그렇죠. 복이 있는 인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저께 우리 김혜경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무슨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사람에도 자기가 기억에는 9살 때부터 피난을 뭐 이북에서 내려오고 이래 하니까 뭐 교회 다닐 정신도 없었는가 보지.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뭐 해도 예배는 드리잖아, 주일날.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너무 뭐 나도 이해는 돼요. 그 목숨을 걸고 월남하고 하니까 또 그다음 6.25가 나서 뭐 죽고 살고 전쟁에 불안 가니까 웬만한 사람 주의를 못 지키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도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은 그래도 주의를 지키지 않겠어요, 그 안에. 자기도 제대로 그런 주의를 지킨 게 9살이라 하더라고. 근데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는 9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간 거지. 모태신앙이라도 이제 부모가 믿음이 좋은 사람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기 때부터 나가는 거고, 뭐, 모태신앙 부모가 뭐 믿음이 그 정도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철이 들어야 이제 생각이 날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그 교훈을 이렇게 봤는데, 나는 내가 교회 처음 간 기억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생각이 나. 대구에서 주일날 되면 그래도 뭐 주일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아주 큰 도매상을 그 대구에서도 큰 도매상을 했는데 그래도 주일이라고 문 딱 닫고 가족들이 다 교회가 가까운 교회 아니고 서문교회라고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그지? 그 당시에는 한참 가야 돼, 멀어도 한참. 주일에 옆에 가까운 교회 안 가고 그래도 자기 맞는 교회 간다고 멀리까지 가는 거야.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또 그때는 그 우리 총각이 아니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서문시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오고 그 하루가 이제 그래도 예배 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오는 거 그때부터 기억이 딱 나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뭐 어찌 하다가 이제 또 그 가정을 말하면 기니까 놔두고 이제 부산에 이제 가게 만들어 또 서북계 가서 백무생 교육을 받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서가 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예정. 그게 어떤 교훈을 받게 되냐? 그게 바른 교훈이냐? 아니면 다른 교훈이냐? 그 교회라고 다 바른 교훈 가르치는 거 아니지요? 그렇죠? 예? 교회라고 다 바른 교훈 가르칩니까? 다른 교훈도 가르칩니까? 예? 다른 교훈도 가르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봐. 그래서 이 교훈을 바로 받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참 죄인 중 괴수라는 뜻은 뭐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죄인 중 정말 큰 죄인이야. 내가 죄 때문에 정말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렇죠? 죄 때문에 절망도 하고 하는 이런 정도 깡게 죄인 중 괴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근데 이 절망 속에서 내가 나를 봐도 아니야. 그동안 자기가 의로웠는데 그지요? 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기가 의로웠어. 그지요? 아직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주 율법주의 정도가 돼가지고 어느 시기 정말로 내가 나로서는 이거 안 되는 이 군이구나. 절망이 되고. 근데 나 한 줄기 하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갖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죄인을 구원하라고 어느 15절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말씀이 그때야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자기가 의로운데 이제는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는 이게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야. 내가 죄인 중 괴수임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죠?
아직도 이게 안 되는 사람 율법주의로 살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바울이 과거는 얼마나 율법주의니 율법이 열심이었어. 그래갖고 도리 율법이 열심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막 못되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율법주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막 핍박을 해요. 그렇죠. 도리어 율법주의 사람들이 세상 지식주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 중심의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열심히 일수록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도리어 그럴수록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겠죠. 그래. 그러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